세 번째 편지. 이 편지들은 인간의 활동이나 관심사의 차원을 초월한 영적, 정신적 차원으로 너희를 데려가므로 읽기 전에 고요히 이완하는 시간을 가지면 가장 잘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다. 가능하다면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 생각이 침묵한 내면의 적정 상태로 들어가라. 너희가 이처럼 완전한 수용 상태에 있을 때에만 이 편지들이 너희의 인간적인 생각과 현실을 관통할 것이다. 나의 가없는 천상의 사랑은 다시금 돌아와 인류에게 편지를 쓰게 만든다. 너희 중 많은 이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거니와 마침내 너희가 인간성을 초월하여 아버지 의식, 그 안에서는 만물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진정한 사랑 의식 속으로 녹아들어 버리게 할 그런 지식을 보여하게끔 말이다. 이전에도 말했고 다시금 되풀이하건대 지상에서의 나의 모든 사역은 사랑에 의해 촉발되었고 오로지 존재의 진실을 가르치는 데에만 초점이 향해 있었다. 왜냐하면 이 지식을 알지 못하고는 인류를 탄생의 순간부터 견뎌내야만 하는 고난에서 건져낼 가망이 없기 때문이다. 기독교를 헌신적으로 진지하게 믿어온 신도들과 예수라는 인물에게만 모든 신앙을 내맡긴 이들에게는 이 말이 큰 충격이 될 것임을 나도 안다. 그러나 내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우주적 진실의 온전한 깨달음을 얻지 못하도록 너희를 속박하고 있는 인간성을 제거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라 부르는 영적, 인간적 상태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는 데 성공하려면 너희는 양의 피로써 구원받는다는 식의 캐캐묵은 교리와 삼위일체 등의 신앙으로부터 빠져나와 온전히 마음을 열고 존재의 진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 밖에 다른 구원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없다. 왜냐하면 존재에 관한 사실들을 알지 못하는 한 인류는 시간의 끝날까지 스스로 불행과 질병을 지어내는 땅에 속박된 실수를 하염없이 되풀이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죄로부터의 구원에 대해 인간이 어떻게 믿고 있든 간에 그것은 인간의 오류다. 왜냐하면 인과의 법칙은 어쩔 수 없는 존재의 본연의 고유한 본성이기 때문이다. 원인으로부터 결과를 떼어 놓을 수도 없고 원인을 없애놓고 결과를 가질 수도 없다. 존재의 모든 차원에서 이것은 진리이다. 이제는 너희도 너희 지상의 존재에 관한 다음의 근본적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앞선 사고를 할 수 있다. 인과의 법칙, 뿌림과 거둠의 법칙은 너희가 전자기력이라 부르는 것이 가져오는 가시적인 결과로서 과학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하나님이 활동, 결합, 배척의 법칙인 전자기 법칙을 도외시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을 것이다. 활동, 결합, 배척, 곧 움직임, 끌어당김, 밀어냄은 존재의 근본적인 추동력이요. 인간의식 자체의 추동력이며 그것이 너희의 가시적인 형체들을 삶 속에 가져왔고 그것이야말로 창조의 유일한 도구다. 바로 그것이 물질을 형성시켰으며 바로 그것이 모든 생명체 속에서 개체적 형상이 그리고 마침내 인격 자체가 발달해 나오게 만들었다. 이 법칙이야말로 너희 개체적 존재의 밑바탕이므로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로 너희의 개체적 존재 속에 내재한 문제를 도외시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로부터 건져내어 주시리라고 믿는 것도 불가능하다. 궁극의 탈출, 인간 경험의 쳇바퀴를 벗어날 유일한 희망은 그 법칙을 알고 받아들여서 마침내는 그것을 초월하여 순수한 마음과 가슴과 행동 속에서 우주적 사랑, 의식, 사랑의 역사를 행하는 아버지와 하나가 되도록 순간순간 노력하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너희 안에 계시는 또한 너희를 초월해 있으면서 너희 주위의 모든 곳에 계시는 아버지 진정한 본성을 자각해 가는 동안 너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 안과 주위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직접 영감과 권능과 영적 고향을 얻어낼 수 있다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지니게 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를 도와 아버지 사랑의식의 왕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진실로 아버지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아버지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이지만 한편으로 너희에게는 개인적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너희는 충분히 실감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너희를 알고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문제를 환히 알고 있다. 너희가 알아차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완벽한 해결책이 아버지 사랑의 의식 속에 있다. 그것을 알아차리면 너희가 유순해져서 기꺼이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고통에서 놓여날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귀를 기울이려고 하기 전에는 결코 아버지 사랑 의식으로 충만해질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우화를 하나 이야기해 주겠다. 한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고 소리 지르고 발버둥 치며 떼를 쓰고 있다고 하자. 그가 이렇게 소란을 부리고 있는 내내 그의 아버지는 방문 앞에서 자신이 가져온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과일까지 보여주려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다. 이 우화는 진실임에도 너희는 그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엄마들은 아이들이 어떤 사소한 것 때문에 달랠 수 없는지 지경이 되어서 엄마가 그토록 말해주려고 애쓰는 것을 도무지 귀담아 들으려 들지 않았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아이가 떼쓰며 울기를 그치기만 하면 해결책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도 말이다. 나는 사람들의 고난과 그들의 눈물과 하소연을 보고 들을 수 있고 나의 연민은 끝이 없다. 너희의 하소연은 내게 들리고 있지만 너희의 현재 의식 상태에서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나는 너희의 그 캐캐묻고 무지에 찬 사고와 행동의 가죽끈과 쇠사슬을 관통할 수가 없다. 나는 무지한 설교에 의해 교회 안에도 단상 위에도 예배 속에도 고통이 붙박이로 눌어붙어 있는 것을 본다. 나는 나라들과 그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통적 가치관과 문화와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일어난 문제들 때문에 힘겹게 씨름하고 있는 것을 본다. 나는 그들의 일상적 삶 속의 제약과 그들의 일용한 필수품과 목적하는 바가 충족되지 못하는 모습과 온갖 종류의 관계들로부터 일어난 고난을 본다. 세상으로부터 방사되고 있는 집단의식은 영감을 통해 어느 정도의 깨달음을 얻은 이들의 조건 없는 사랑을 기필코 찾아내어 세상의 의식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연민과 헌신의 마음과 한데 얽히고 설켜 있는 두려움과 원함과 분노의 도끼요, 욕망과 복수와 소모와 탈진의 감정적 소용돌이다. 나는 나를 부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그들과 함께 일한다. 하지만 그들의 사고방식과 신념은 그들의 뇌리에 너무나 강하게 박혀 있어서 나의 가르침도 그들의 마음을 관통하여 새로운 삶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어렴풋이 불완전하게나마 듣기는 했지만 그들에게는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고 주장할 용기가 모자랐다. 게다가 인간의식 속의 장애물을 뚫고 가르침이 가 닿을 수 있는 때도 아직 이르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제는 때가 됐다. 너희는 지난 시대의 물질성을 딛고 좀 더 쉽게 일어날 수 있게 해줄 새로운 진동 주파수의 섭리 속으로 진입했다. 이것은 이상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너희가 이해하기 시작조차 못한 에너지에 관한 우주적인 지식이 쌓여 있다. 지금으로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구인이 없다. 너희로서는 그 에너지의 스펙트럼을 상상해 보는 수밖에 없다. 상상은 실제가 아니지만 그러니 너희가 나의 말을 받아들이고 신뢰할 수만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말은 진실이므로 너희는 인간 의식의 새로운 진동 주파수를 속으로 옮겨가고 있고 그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가 첫 번째 편지에서 이야기했던 영적, 정신적 발달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야기가 본론을 벗어났으니 이제 다시 되풀이해야겠다. 너희는 너희 물질 세계에서 전자기력의 법칙을 벗어날 수 없듯이 너희의 생각과 느낌, 뿌림과 거둠에 관련된 가장 밑바탕의 존재의 법칙을 벗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에너지 알갱이 밑바탕 장 속으로부터 전자기력이 형체를 빚어내듯이 전자기력이야말로 뿌림과 거둠의 법칙을 낳는 추동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기독교의 교리를 계속 믿으면서 이 편지의 말을 따르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나의 십자가 죽음에 의한 구원, 성삼위일체, 죽은 자들 사이에서 육신을 가지고 되살아난다는 교리, 향을 피우고 정형화된 기도문을 외는 것 등은 그릇된 것이고 이 편지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사실들이야말로 진실이기 때문이다. 교리와 세련된 예배의식은 너희의
주목과 충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미끼일 뿐 내가 가르친 진실은 거기에 없다. 그래서 이 편지들이 쓰여야만 했다. 바야흐로 새로운 마음, 감정의 섭리로 진입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이 시기에 내가 세상에 다다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순하고 감수성 깊고 프로그램으로 오염되지 않은 마음을 이용하여 가르침을 받아 적고 육체적인 심부름을 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 편지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인간적 오류는 사라지고 오직 사랑만이 남아있는 영적 차원으로 가는 길을 찾아내게 할 진정하고 유일한 방법을 보여준다. 이와 달리할 수 있는 모든 말은 순전히 인간적인 합리화의 추론이며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특히 미국에서 사람들은 오래 묵은 문제들을 해결할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다. 그러나 생명과 에고와 존재 법칙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그들은 단지 에고의 흡입력만 강화시킬 뿐 고통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명심하라. 내 너희를 위해 담의 글들로 기록하듯이 내가 2000년 전에 설했던 단순한 진실, 이 진실만은 변함없이 일관하여 남아있다. 그러므로 진실에 대한 너희의 이해가 더욱 깊어질 수는 있을지언정 진실이 바뀌게 할 수는 없다. 앞에 두 편지를 읽는 동안 너희는 내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일러주었던 모든 말이 견고한 것은 없다는 존재의 실상을 본 광야의 체험으로부터 곧바로 나온 것임을 깨달았는가? 내가 초월적인 상태에서 바위와 모래와 산들과 사해의 물을 보았을 때 그 모든 것이 티끌들의 아물거림처럼 보였다는 사실을 너희는 기억하고 있는가? 바위와 모래와 산들과 물은 오직 티끌들의 아물거림의 강도 차이와 그 아물거림 속의 티끌의 외견상의 밀도 차이에 의해서만 서로 구별될 수 있었다. 내가 지상에서 있을 때 보았던 것을 묘사할 방법, 즉 물질의 진정한 실체와 너희 세계의 외견상 견고해 보이는 짜임새와 구조에 관련된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 현대적으로 표현하자면 너희는 아마 티끌들의 아물거림을 입자의 진동이라고 일컬으리라. 어쩌면 너희는 두 단어를 조합하여 눈에 보이는 가장 근본적인 실제를 입자들의 아물거림이라고 일컬을 수 있으리라. 이 표현은 내가 빛의 불꽃 속에서 입자들이 춤추는 것을 보았던 때의 느낌을 전해준다. 내가 팔레스타인에서 활동을 벌이게 된 사연을 서두로서 다 이야기했으니 2000년 전에 어느 날 하늘이 아주 맑고 푸르러서 햇볕이 쨍쨍하던 날 내가 제자들을 데리고 은둔하여 휴식을 취하여 명상하고 기도할 작정으로 산을 오르기 시작했던 날로 돌아가 보자.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었을 뿐이다. 우리는 그곳을 벗어나리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렸지만 우리를 뒤따르던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소리쳐서 우리가 산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려버렸다. 우리는 그들에게 제발 집으로 돌아가라고 간청했지만 처음엔 몇몇이었던 사람들이 급기야는 우리들을 줄줄이 따르는 하나의 큰 무리가 되어버렸다. 그들은 나에게 설교를 해달라고 졸랐다. 너희는 그들이 나의 말을 그토록 듣고 싶어한 이유가 궁금하리라. 그들은 직관적으로 내가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나는 항상 그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버지의 역사를 보여주었는데 이것이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새로운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었다. 나는 그들에게 사랑을 이야기했고 그들은 위안을 느꼈다. 내가 그들이 이해하고 동의할 것으로 알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다. 무거운 짐에 지친 이들이여 내게로 오십시오. 내 여러분께 안식을 주리니 나의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수월합니다. 내가 자주 했던 이 말을 들을 때 그들은 그것이 내가 사람들에게 설하고 있는 진실과 유대교 지도자들의 율법과 계율을 비교하고 있는 것임을 알아차렸다. 그러니 사람들이 나에게 가르침을 달라고 애원했을 때 높은 바위에 자리 잡고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있었겠는가. 나는 그들이 나의 이야기를 들으러 이토록 멀리까지 왔으니 그들이 기억하여 평생토록 되새길 만한 이야기를 해주리라고 마음먹었다. 나는 아버지와 아버지 사랑에 대해 내가 그토록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에게서 배척당할까봐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말하는 아버지는 그들이 숭배하는 인격화된 하나님이 아님을 이해시키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내가 아버지는 그들 안에 계신다고 입이 닳도록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나의 말을 믿는 것이 높은 곳으로부터 응징을 불러올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날은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게 좋을지 나는 아버지께 물었다. 그때 목자의 빈틈없는 보살핌 속에 산자락에서 풀을 뜯고 있는 염소들과 양떼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면서 그날의 가르침이 마음속에 떠올랐다. 나는 일어서서 저 뒤쪽의 무리들까지 들리도록 큰 소리로 외쳤다. 저기 풀을 뜯고 있는 염소와 양들이 있습니다. 양들은 이쪽에, 염소들은 저쪽에 있지요. 양들을 보세요. 그들은 참을성이 있어서 울타리 한 구석으로 빽빽히 놓아도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양들은 남의 땅을 침범하지 않고 얌전히 풀을 뜯어먹습니다. 초장의 풀을 깨끗이 뜯어먹되 황폐화시키지 않아서 그들이 지나가고 나면 풀이 다시 자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양들은 목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들을 잘 돌봐주지요. 그는 양들을 가장 풍성한 초장으로 인도해주고 밤에는 개나 도둑들의 공격이나 위협을 받지 않도록 양들과 함께 잠잡니다. 염소들을 보세요. 그들은 바위를 기어오르고 뛰면서 온갖 위험한 곳을 다 다닙니다. 그들은 가시덩굴과 나뭇잎을 갉아먹습니다. 그들은 약탈자입니다. 인간에게 유용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루 종일 묶어두거나 사막으로 내몰리는 외에는 있을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여러분을 내려다보고 있지만 여러분 중에는 양들도 많고 염소들도 많이 있다는 걸 압니다. 몇몇 사람들은 노여워하면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대부분은 점잖게 서로를 밀치고 옆구리를 찌르면서 염소들을 가리켜 고개를 주걱거리며 웃었다. 그들이 웃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나는 이야기를 이었다. 양들은 그 집과 이웃을 대하는 태도와 동네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염소들도 알아볼 수 있지요. 그들은 친구가 많을까요? 무리로부터 아니요 하는 소리가 크게 들리고 웃음소리가 이어졌다. 목자가 염소들을 따라다니면서 보살펴 줍니까? 아니면 그들이 스스로 자신을 돌보고 저녁에는 젖을 짜이기 위해 스스로 집을 찾아와야 합니까? 사람들이 다시 웃으면서 다양한 대답을 소리쳐 내놨다. 그중 어떤 대답은 아주 재치 있고 웃겼다. 양 같은 사람들이나 염소 같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 같은 사람들은 아버지의 보호를 받지만 염소 같은 사람들은 아버지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허구한 날 고집스럽게 자신의 욕망만을 좇으면서 가는 곳마다 황폐해진 흔적만 남겨놓기 때문입니다. 말해보세요. 아버지께서 염소 같은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나요? 무리는 말이 없었지만 바짝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버지께서 염소에게 화가 나서 그들을 보호해 주려 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목자가 염소들이 허락하기만 한다면 염소도 양 돌보듯이 돌보고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버지도 양과 염소를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염소의 타고난 성질 때문에 똑같이 보호해 줄 수가 없을 뿐이라고 하겠습니까? 양과 염소의 먹이 습성도 생각해 보십시오. 양들은 위가 그렇게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풀만 먹고도 만족하지만 염소들은 자신의 체질은 아랑곳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건 닥치는 대로 먹어 치웁니다. 자신의 마음에게 무엇을 먹여야 할지를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목표나 분명한 목적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염소처럼 자신이 마음에게 먹이고 있는 그것이 해로운 것인지 혹은 그것이 자신의 삶을 가지 말아야 할 방향으로 데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자신을 해로운 신화나 위험한 오류에 빠지게 하는지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분별력이 없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마음의 가시덩굴과 낡은 신발과 넝마와 낙엽과 엉겅퀴와 잡초 등등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삼킵니다. 한 사내가 외쳐 물었다. 선생님, 양 같은 사람이 실수로 말썽에 휘말리면 아버지께서는 그를 버리실까요?
나는 그에 대한 대답으로 그에게 질문을 던졌다. 목자는 그의 양이 구덩이에 빠지거나 벼랑에서 떨어지거나 가시덩굴 속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네, 말하건대 목자는 곧장 양떼를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섭니다. 한 마리의 양을 안전하게 구해낼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양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저런 잘못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그 울음소리를 듣는 즉시 달려가 구해주시니 걱정 없습니다. 염소조차도 목자의 목소리에 순종하여 양처럼 행동하기 시작하기만 하면 목자의 손에 보호받을 것이고 양과 똑같은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이고 천국,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몇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말해달라고 소리쳐 물었다.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어느 시대의 어떤 선지자로부터 들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의 선생들이 말해준 것과 결부시켜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저 경전에서 읽은 것을 되뇌일 뿐 하나님 나라나 천국을 직접 알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장소에 담기지 않아서 여러분 머리 위에 하늘과 대기처럼 모든 곳에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는 거룩한 말씀은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위에, 주변에, 그리고 또한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지 못하여 소리쳤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냐고요.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의 것이 된 마음과 가슴의 어떤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게 되면 아버지가 여러분의 몸의 수뇌가 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행동과 삶의 모든 것을 지휘하십니다. 무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중얼거리듯이 말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이야? 자아를 비우는 것, 자아의 욕망, 적의화, 질투, 탐욕, 앙심 등등을 완전히 비워서 여러분의 마음과 가슴 속에 오로지 하나님만이 남아 주재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여인이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재하는 존재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거룩하지요. 그것은 사랑이고 자비로움이며 자신을 아끼는 것과 같이 다른 이들을 아끼는 것이며 다른 이들을 정확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심판하지 않는 것이며 그들 또한 아버지의 보살핌 속에서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측량할 수 없고 형언할 수 없는 행복이며 세상의 아름다움 속의 환희이며 무한한 생명이요 넘쳐나는 기운이요 건강이며 자신이 그런 요구를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기도 전에 모든 것이 성취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랍비들은 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 거죠? 몇몇 목소리가 불평했다. 왜냐하면 오로지 나만이 아버지를 보았고 나만이 세상이 지어진 이치와 존재의 법칙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내게로 와서 묻지 않을 수가 없고 나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밝힐 것입니다. 진실로 말하건대 여러분 중 믿는 그리고 이해하는 그리고 나의 말을 나날이 실천하고자 하는 이는 모두가 인류를 괴롭히고 있는 고난에서 구원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태어난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의 아들이자 상속자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이신 그 모든 것과 그가 여러분께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왕국의 모든 영광을 등지고 세속적인 것에서만 쾌락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찾지도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가슴 속에서 여러분인 그 모든 것을 뉘우쳐 고칠 때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의 악을 아버지께 데려가서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나쁜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깨끗이 쓸어낼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제거하고 나면 곧 천국을 찾게 될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고 나면 여러분은 다른 이들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바뀐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 안에서 그의 사랑의 역사를 행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전에 여러분을 속세에다 묶어 포로가 되게 했던 사악한 욕망과 행동의 가죽끈과 쇠사슬로부터 노연할 것입니다. 그보다도 여러분은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나날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정말로 충족시켜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 여인이 소리쳤다. 선생님, 지금 제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배가 고픕니다. 사람들이 웃었지만 곧 몇몇이 입을 모아 말했다. 우리는 오랜 시간을 당신과 함께 있었습니다. 당신은 가르침을 허락할 때까지 우리를 걷고 또 걷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착한 양떼임을 보여드렸으니 우리의 허기를 채워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는 그들의 말이 사실임을 깨닫고 깊은 자비심을 느꼈다. 그들은 단지 병을 낫고자 해서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알려주는 대로의 진실을 알기를 열망했기 때문에 나를 따라왔다. 나는 아버지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신다고 말했다. 이것은 그들에게 믿음의 힘과 하나님이신 권능을 보여줄 기회가 될 터였다. 나는 그들이 내가 믿고 본 대로 진실로 믿으면 불가능할 것이 없음을 증명해 보이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제자들을 불러 음식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보게 했다. 그들은 한 소년이 빵과 생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내게 가져왔다. 나는 무리에게서 떨어진 곳으로 가서 고요히 빵과 생선을 묵상했다. 그것이 모든 물질의 근본 진료인 하나님 마음의 권능이 가시화된 것일 뿐임을 아는 가운데 말이다. 나는 하나님 마음의 권능은 무한하며 내 의식 속에서 강력히 작용하고 있음을 알았다. 나는 아버지의 본성은 필요의 충족임을 알았다. 음식에 축복을 내릴 때 나는 권능이 내 마음과 몸과 손을 통해 온전히 흘러드는 것을 느꼈고 사람들의 허기가 충족될 것임을 알았다.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될지는 몰라도 그저 그렇게 될 것임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음식이 담긴 바구니를 제자들에게 건네주고 그것을 나눠주라고 했다. 모든 이들이 양껏 음식을 먹게 될 것임을 절대적으로 확실히 느끼면서 말이다. 빵과 생선이 나눠지면서 돌아가는 동안 그것은 모든 무리가 실컷 먹을 만큼 양이 절로 불어났다. 그러고 남은 것이 몇 바구니 되었다. 이로써 나는 다음의 사실을 보여주었다. 물질, 이 우주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티끌, 과학의 입자라 일컫는 것들의 진동을 통해 가시화된 마음, 의식이라는 것을 진동하는 티끌들 속의 변화, 곧 물질 속의 변화는 마음, 의식의 에너지 속에서 일어나는 강력하게 발휘되고 제어되어 집중된 움직임, 상상의 결과로 일어난다는 것을 타인을 위한 선의를 이루기 위해 순전히 사랑의 의식에서 우러나서 행동할 때 세상 속의 아버지의 사랑의 역사를 제약을 가하는 유일한 것은 그 역사에 제약을 가하는 인간의 사고틀이라는 것을 물질 속의 그러한 변화는 오로지 인간의 의식이 아버지의 우주적 의식과 완벽히 조화되어 하나가 될 때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배를 채웠을 때 내 제자들과 무리는 놀라는 기색이었지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들 중 누구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들은 단지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목격한 가장 큰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것은 또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는 그들의 믿음을 확증해 주었다. 또 다른 날 나는 베데스다 근교의 한 나무 밑에서 병자를 고쳐달라고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늘 그랬듯이 그들은 이 병자들이 생명과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보고 놀라며 어떻게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신기해했다. 이번에도 나는 그들에게 믿음의 힘을 이해시키려고 했었다. 복음서에는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으리라고 말했다고 쓰여 있다. 이 말은 내가 실제로 한 말을 잘못 알아들은 것이어서 내 제자들과 복음서 기록자들이 당시에 나의 가르침을 얼마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는지를 폭로해 준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뜻이란 말인가? 믿음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측량할 수가 있겠는가? 믿음은 믿음이다. 그것은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마음속의
전적인 확신의 힘으로 어떤 크기에 한정되지 않는다. 믿음이 너희의 뜻에 어떻게든 이바지할 것이므로 뭔가를 믿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서 일어나는 믿음은 강력하고 굳셀 수는 있으나 결코 크기로 잴 수는 없다. 신념은 그보다 더 강하다. 신념은 들은 바와 논리의 소산이다. 너희가 어떤 것에 대해 듣고 듣거나 읽은 것이 진실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들은 그것에 대한 깊은 신념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너희는 그것이 진실임을 확신한다. 그에 대한 반론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전적으로 완전히 확신한다. 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했다. 받을 것임을 확신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할 믿음을 사람들이 갖는다는 것은 언감생심, 불가능한 일임을 알고 있었다. 내가 그들에게 아무리 진실을 설명한들 광야에서 내게 주어졌던 그 강렬한 알을 그들은 결코 가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내가 짤막하게나마 팔레스타인에서 땅을 밟고 다녔던 당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독자인 너희들이 나의 깨달음 당시에 내게 주어졌던 알을 이해하고 알기 시작하게 하려는 의도에서다. 나의 의도는 너희에게 알을 전하는 것이다. 소문, 곧 들은 바란 어떤 것을 들었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실제로 증명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알미란 어떤 것을 듣고 혹은 읽고 듣거나 읽은 그것이 너희 마음속에 이미 들어있는 모든 연관 지식과 논리적, 실질적으로 합치하여 그것을 논리적,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확신할 수 있어서 그 새로운 정보가 알미 되는 것이다. 너희는 자신이 지금 아는 그것이 진실임을 안다. 확신의 느낌이 있는 것이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너희 중 어떤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지만 아직 마치 조숙한 어린아이와도 같았다. 너희는 믿음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면도 있지만 거기에는 많은 의심이 얽혀 있었다. 그래서 너희는 무엇이 필요하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께 의지했다. 하지만 사실 너희가 예수로부터 직접 얻었다고 믿는 것의 대부분은 강구했던 것들의 형체를 띠고 나타난 너희 자신의 예수에 대한 믿음이었다. 너희 삶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런 어린애 같은 믿음도 매우 중요하지만 완성을 향해 영적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이들은 이제 마음과 물질의 관계에 대한 진정한 알매 더 깊이 가 닿아야만 한다. 이런 토대가 없으면 사람들은 종교라는 이름의 신화 속을 계속 허우적거리면서 비참한 인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지상에 있을 때 나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일러 주었건만 그것은 계속 오해만 샀다. 내가 믿음에 대해 실제로 말했던 것은 이것이다. 이 큰 나무를 보십시오. 이것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씨앗으로부터 커 나온 것입니다. 저 굵은 둥치와 가지와 잎새들을 보십시오. 엄청나게 자라난 저 모두가 한 알의 작은 씨앗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저런 것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대체 어디서 저 모든 줄기와 가지와 그것을 장식하는 잎새들이 나왔을까요? 이야말로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행하는 기적만큼이나 놀라운 기적이 아닌가요? 나무가 자라나는 이것이야말로 병자의 몸에서 일어나는 치유만큼이나 놀라운 아버지의 역사가 아닌가요? 여러분께 묻노니 씨앗이란 무엇입니까? 말해줄 수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은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의식의 암이라는 이름의 한 작은 존재입니다. 씨앗은 자신이 장차될 그것에 대한 의식의 알입니다. 그것은 신이 창조의식으로부터 나온 한 조각의 의식입니다. 그것은 아버지 마음의 권능으로부터 나온 마음의 권능의 한 조각입니다. 땅 속에 심어져서 빗물을 먹으면서 씨앗은 자신의 깊은 내부에 그 지식이 보유되어 있는 그 가시적 물질로서 자신에게 옷을 입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알은 진실이고 확실하고 강력하여 빗나가지 않습니다. 씨앗 속에 체화된 이 자기에 대한 알은 의식 속의 하나의 확신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자기에 대한 의식 속의 하나의 확신이라는 이 일점으로부터 생겨납니다. 이 의식 속의 확신이야말로 땅 위에서 자라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무생물인 흙과 바위로부터 구별되게 하는 것입니다. 의식의 확신 혹은 정체성에 대한 알미 없으면 성장도 없습니다.
흙과 바위 속의 의식은 잠든 형태의 의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로서 구하는 그것을 하늘의 겨자씨가 자신의 정체를 아는 것만큼만 강력하게 확신할 수 있다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속의 하늘의 씨앗, 가슴속 가장 절실한 목표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지니고 그 모든 의심을 넘어서 그것이 자라서 완벽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을 알면 여러분은 그 놀라운 씨앗이 자기만의 고유한 생명력을 띠고 여러분의 삶 속에 오롯이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분 삶 속의 산들, 여러분을 길을 막아서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온갖 일들을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이 분별 없고 나쁜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스스로 만들어낸 그 산들을 옮겨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창조와 존재를 이해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전적으로 자유롭고 무한히 이뤄내는 초월적 환일에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해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이해가 조금씩 여러분께로 다가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주적 아버지 의식에 다가가게 하는 우주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그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의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로지 믿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나는 또 그들에게 늘 이렇게 상기시켰다. 오직 순수한 마음과 가슴을 지닌 이들만이 이런 힘있는 일들을 이뤄낼 것입니다. 왕들과 약탈자들과 사악한 마음을 지닌 무리가 그랬듯이 악의적인 자들이 잠시 활개를 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일을 벌리도록 잠시 동안 허락받았습니다. 어떤 선은 악덕 속에서도 일어나니까요. 하지만 결국 그들은 망하고 그 이름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공하려면 반드시 자신의 동기를 살펴보십시오. 오로지 부나 일신의 안위를 위한 이기적 갈구에서 나온 욕망은 결국 좌절과 병과 죽음으로 종말을 맞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무도 내가 말하는 진실을 부정하지 못하게 하라. 그들 또한 내가 지상에서 걸었던 자기 포기의 길을 걸음으로써 내가 얻어냈던 것과 동일한 아버지와의 합일경과 반박할 수 없는 암과 이의 경지에 도달하기 전에는 말이다. 이 모든 것을 이뤄내고 나면 너희도 더 이상 내가 이르는 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나와 함께 너희 이웃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열망을 억누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마음의 평온을 지켜 너희의 무지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온 세상 사람들이 나의 가르침을 그 높은 도덕성으로 그리고 일상의 삶을 선행으로 인도해줄 완벽한 지침으로 얼마나 기꺼이 받아들이는가. 하지만 그들은 얼른 기사에 대한 이야기만은 애누리에서 들어야 한다고 덧붙인다. 우주의 자연 법칙을 그토록 벗어나는 현상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이다. 이런 식의 사고가 장차 인간의 마음이 성취할 수 있는 영적, 과학적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쌓아 올린다. 사실 나는 모세의 10계명에 주어진 것보다 더 높은 도덕률이나 새로운 종교를 가르치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나의 목적은 창조자인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존재 자체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전하려는 것이다. 이 알므로부터 새로운 삶의 길이 나올 것이다. 이 세 번째 밀레니엄의 시대에 이르러서 나의 지상의 사역을 바라보는 올바른 태도는 내가 행했던 기적들이 당시의 평균적 인간들의 능력 너머의 것이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기적들은 장차 사람들의 마음의 존재에 대한 진정한 알미 온전히 스며들 때 또한 사람들의 마음이 믿음과 명상과 기도를 통해 우주적 생명, 사랑의식에 온전히 동조되고 물들 때 이룰 수 있게 될 일의 본보기였다. 내 제자들이 호수 한가운데 배를 타고 있을 때 내가 무리를 걸었다는 것은 정말 사실일까? 이 사건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읽었다면 너희는 제자들이 나를 두고 자기들끼리 떠나 있었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나는 모든 인간사를 떠나 산속에 치과하면서 다시 한번 깊은 명상 속으로 들어가서 내 의식의 이 하나님 의식의 우주적 차원 속으로 녹아들게 할 기회를 가지고 싶었다. 인간적 의식을 초월하는 이 영적 상태에 들었을 때 물질성에 대한 모든 인식은 사라지고 나는 황홀경 속에서
우주적 생명과 흐름 속으로 고양되어 우주적 생명이야말로 모든 것이고 생명이 내 존재의 실체이며 그 밖의 모든 것은 우주적 생명의 한갓 일시적이고 변덕스러운 가시적 겉모습일 뿐임을 알았다. 나는 알았고 느꼈으며 나는 그 생명 그 자체였다. 그리고 지상의 의식 너머로 벗어나서 우주적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동안 나의 육체적 존재를 지배하는 법칙은 초열되어 그것은 더 이상 내 인간적 몸뚱아리의 피와 살에 적용되지 않았다. 나는 이 새로운 초월적 경지 속에서 돌아다녀 보고 싶었고 문득 나 자신이 동굴 밖으로 나와 공중에 떠 있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내 제자들이 호수 위에서 조난당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는 아무런 노력도 없이 공중에서 떠서 산으로부터 호숫가로 내려왔고 다시 일상의 인간사, 이 경우에 내 제자들의 상황에 접속된 느낌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했을 때 나는 물 위로 내려와 힘들이지 않고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나 자신이 개체화된 생명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내 몸은 생명의 권능으로 충만해 있어서 그것이 계속 내 신체의 원자 구조를 가벼워지도록 변성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오롯이 인식하고 있는 상태였다. 인간적인 의식 상태에서 듣고 생각하고 하는 것과 이제 육체적 상태로부터 개체자의 의식이 철수되어 우주적 아버지 의식 속으로 온전히 녹아들면서 우주적 생명의 초월적 실현 속으로 상승하는 것은 두 개의 전적으로 다른 존재 차원에 속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인간적 의식은 우주적 아버지 의식으로부터 영감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얻어진 영감은 인간적인 상태와 뒤섞여서 두뇌를 따라서 정신작용 자체를 지배하고 있는 기존의 지식체계에 의해 종종 그릇 해석된다. 유감스럽게도 너희가 받는 영감은 너희가 현재 강하게 품고 있는 신념들에 의해 오염되고 왜곡되는 것이다. 반면에 초월적 지각 및 깨달음의 상태는 육체적 상태 위로 떠올라 모습을 드러낸다. 두뇌는 더 이상 통제력이 없다. 그것은 더 이상 진실 그 자체인 초월적 지각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것은 더 이상 인간의 신념에 지배받거나 영향받지 않는다. 그것은 존재란 이러하다고 믿는 인간적 차원의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과 존재 배후에 실제하는 그것의 상태로 존재한다. 그것은 기적이라는 것이 단지 우주적 법칙의 일상적 작용일 뿐인 그런 초월적 의식 상태 속에 있다. 지상에서의 내 삶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나는 우주의 모든 것은 개체화된 특정한 의식 상태들이 가시화된 것이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고자 한다. 나는 창조의 순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가는 이 세계 자체의 의식 에너지 속에 지울 수 없이 각인되어 남아있는 내 지상의 삶을 재경험하기 위해 현재의 내 우주적 사랑의 의식 상태로부터 하강해야만 했다. 너희는 내가 팔레스타인의 내 육신을 떠났을 때 그 생애에 관련된 모든 것들도 함께 두고 떠났음을 알아야 한다. 나는 나의 소임을 다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나는 해방되었다. 나는 찬란한 빛 속으로 들어 올려져 빛이 되기 위해 그 빛과 함께했고 우주적 사랑, 생명, 아름다움, 조화, 기쁨, 황홀경인 그 빛 속에서 환희를 누렸다. 의식의 다양한 차원 사이를 오가는 것은 쉽거나 즐거운 임무가 아니다. 지금 내가 돌아와서 너희가 지상의 개체화된 존재로서 새로운 주기,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도록 돕고 있는 것은 단지 내가 팔레스타인에서 죽었을 때 내 지상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삶 속의 어떤 깊은 슬픔이 떠올릴 때면 그 슬픈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때와 거의 똑같은 정도의 위축과 감정적 스트레스로 반응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러니 너희도 내가 말하는 이 특수한 작업에 편안치 못한 느낌을 어느 정도는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고통과 슬픔을 떠올리면 너희는 울고 싶어질 것이다. 상상 속에서 그때를 다시 떠올리면 너희는 당시의 그 우울한 느낌과 고통을 느낄 것이다. 이제는 의식이 조금 전에 행복하고 평화롭고 평정한 상태로부터 추락하여 당시의 고통스러운 순간에 너희가 지어냈던 의식의 낮은 진동수와 의식체를 다시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피하고 싶어질 수도 있다. 기분의 변화는 의식 에너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가리켜준다.
의식의 진동수가 상승하면 너희는 신체적, 감정적, 정신적으로 고양되어 행복을 느낀다. 의식 에너지가 떨어지면 너희는 모든 신체의 기능이 저하되고 우울감이 덮쳐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아니면 최소한 조금 전까지 누렸던 붕뜬 기분이 사그라질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해 존재에 관한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다. 너희의 온 우주가 의식에너지 알갱이의 다양한 진동 주파수를 형상화하여 보여준다. 이 주파수가 한 수준과 다른 수준 사이를 오르내리면 눈에 보이는 물리적 구조물들도 달라져 에너지 수준을 나타내 보여주고 그에 따라 정신적 패턴과 감정과 외양에도 변화가 생긴다. 내가 지상에서 살던 시절의 상태로 다시 들어오기 위해 나의 의식 상태로부터 하강하는 것은 오로지 인류에 대한 나의 사랑이 나를 재촉했기 때문이다. 기독교인들은 2000년 동안이나 나의 십자가 트라우마를 되살려 경험해왔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겪었으리라고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한 신경증적이고 병적인 감정의 반응에 지나지 않는 성공까지 경험했다. 사람들은 내가 죽기 전에 겪었을 고통을 상상하면서 자신을 광란에 가까운 감정 상태까지 몰아넣었다. 내가 견뎌낸 일에 대한 그들의 송구한 느낌이 그들로 하여금 육체적 고통까지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너희의 성금요일 기사로 기록되고 있어서 나는 특별히 내 십자가 순환 사건과 관련하여 너희에게 그날에 대한 기억에 연루된 모든 소설과 드라마를 폐기해야 함을 말해주러 왔다. 나는 죽었다.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는 경이로운 해방이었다. 이제는 사람들이 그 오랜 꿈에서 깨어나서 실제의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깨달아 이해해야 할 때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감춰져 온 나의 십자가 순환에 관한 진실을 깨달아야 할 때다. 너희는 수십 세기에 걸쳐서 해마다 성금요일 날이 되면 범세계적으로 오염되고 상처투성이인 존재의 의식 상태를 지어냈다. 그것은 지옥이 천국으로부터 까마득히 먼 만큼이나 우주적 창조의식의 영적 차원으로부터 까마득히 동떨어져 있다. 이제 나는 세상이 영적, 정신적 발달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도록 돕기 위해 나의 말을 받아 적는 이의 마음을 통해 예수라는 인격 속의 내 지상의 생애를 재경험하기로 했으니 나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들에게 부탁하노니 나의 죽음을 기리는 이 관습과 내가 광야에서 보냈던 40일을 기리는 사순절 금식 기간의 육체적 자기 부정 습관 관습을 철폐하라. 이 이야기로부터 깨달았겠지만 내가 광야에서 보낸 시간은 가장 큰 환희와 영의 축복을 경험한 시간이었다. 내가 죽기 직전에 영적으로 의미 깊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것은 너희의 존재 차원에 작용하는 위대한 우주적 법칙을 보여주는 훌륭한 본보기들이다. 이제부터 그 중요한 사건들을 간략히 이야기해 주겠다. 너희 우주의 다른 어떤 사람이 얻은 암도 초월하는 삶을 전하여 너희의 마음을 온전히 밝혀주는 것이 나의 목적이므로 내게 다가오는 죽음의 제자들을 대비시키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그들은 충격과 경악을 주체하지 못했다. 내가 다른 죄인들과 똑같이 십자가형을 당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했거니와 그들은 저희 가운데서 나를 잊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나는 별 문제도 없이 잘 살고 있는 그들에게 일상의 삶을 버리고 나를 따르게 했었다. 그들은 나와 나의 사역을 거두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가족과 고향을 버리고 떠나야만 했다. 그들은 내가 마을들을 돌며 명성을 쌓아가는 데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받으며 배척당하면서도 나와 인연을 맺고 나의 제자로 알려지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나를 사랑하고 존경했다. 내가 나의 가르침을 삶으로써 몸소 본보여주었고 많은 사람들을 연민으로써 치유해주고 그들의 비참한 삶을 쓰다듬어 위로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진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수가 있느냐고 서로에게 반문했다. 그렇게 반문할 때마다 충격과 공포는 더 커져갔다. 그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들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삶이 공허해지고 그들이 걸었던 땅바닥이 거대한 구멍을 남기며 꺼져버렸다. 그들의 마음에는 엄청난 불안감과 목적을 상실한 허탈감만 남았다. 그들은 나의 십자가형에 대한 이야기를 감히 마음속에 떠올리려 들지 않았다. 그와 같은 일은 그들이 온 가슴으로 믿어왔던 모든 것을 파멸시킬 것이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내가 일러주려고 애쓰는 말을 소리 높여 부정하면서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노라고 거듭거듭 부정했다. 그들은 완강한 부정에도 내 말에 흔들림이 없는 것을 보자 그들도 결국은 언성을 낮추면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겉으로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죽은 후에도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며 내가 시작한 일을 그들이 계속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내가 일으킨 고통과 혼란은 나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나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내게 닥친 이 큰 시련을 내가 과연 겪어낼 수 있을지가 의문이었다. 나는 죽는 순간까지 육신의 차원을 초월하여 우주적 아버지 의식으로 들어가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 나는 가끔씩 그 호된 시련에 깊은 두려움을 느꼈지만 제자들 앞에서는 그것을 드러낼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나는 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길을 떠났다. 한편으로는 내가 일러주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멍하니 입을 벌린 채 듣고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치유해주는 일에 지쳐있기도 했다. 나는 나의 알미 사람들로 하여금 비참한 삶의 구렁을 기어오를 수 있게 해주리라고, 아니 최소한 아버지를 만나고 천국을 잠시라도 엿볼 수 있게 해주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제자들 가운데서조차 그와 같은 영적 깨어남의 징후는 보이지 않았다. 나의 이러한 실망과 낭패감은 이 지상의 삶을 지나쳐 죽음 이후에 나를 기다리고 있을 영광스러운 존재의 세계로 가게 된 것이 오히려 기뻐지게 만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내가 십자가형의 고통을 어떻게 견뎌낼지 의심스러웠다. 나는 나의 소임을 행하는 동안 대체로 평온한, 종종은 고양된 마음 상태로 지냈다. 나의 생각은 모든 존재의 창조자인 아버지의 사랑 의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나로서는 그저 간구할 수밖에 없으며 내가 간구하는 것은 이내 실현되리라는 암과 함께 재판정에 끌려갈 때 십자가형이 시작되고 손에 못이 박혀 내 몸이 거기에 매달려 있을 때 나는 과연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처럼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내 의식의 진동수는 평소 수준으로부터 떨어져 내려가고 있었다. 그것은 나를 지구 차원 의식의 진동수 속으로 나를 끌어내리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 사랑 의식과 완전히 조화된 이전의 의식 상태에서는 상상도 하지 않았을 비성적 행동을 부추기는 옛날의 내 공격적인 성정에 다시금 사로잡혀 버렸다. 나의 의심과 갈등은 사랑의 우주적 법칙을 거스르는 인간적 감정과 충동으로 삶 속에서 표출됐다. 첫째, 무화과 나무 사건이 있었다. 나는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로 갔지만 무화과가 달릴 철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로 무화과를 발견해 하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다. 열매를 발견하지 못하자 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 24시간 후에 나무는 뿌리까지 말라버렸다. 그것은 충격적인 경험이었다. 나의 말이 무엇에 해를 끼친 것은 그것이 처음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선이든 악이든 간에 생각이 미치는 힘을 내 제자들의 눈앞에 분명히 보여주었다. 영적으로 진화된 사람일수록 그들의 말은 주변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나는 그것을 원하던 것을 잔뜩 기대했다가 얻지 못한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이 보이는 것과 같은 행동을 사려 없이 저질렀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기회로 삼았다. 평소에 그들은 자신의 간절한 욕망을 가로막는 사람에게 분노와 눈물과 적이 심지어는 일종의 악담이나 저주에 해당할 수도 있는 날카로운 언사로서 반응한다. 이제 그들은 저주가 무화과 나무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직접 목격한 것이다. 그들은 이제 강한 확신은 그들이 원하고 상상하는 것을 무엇이든 가져다 주지만 동시에 자신의 정신적, 감정적 상태를 항상 주시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타인에 대한 앙심을 속에 품고 있지 말고 재빨리 용서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큰 해를 입힐 수 있고 그것은 조만간에 스스로 뿌린 것의 결실로서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게다가 그것은 그들이 뿌린 데 그대로 돌아온다. 나는 내가 무화과 나무에게 한 짓이 어떤 형태로든 내게로 불가피하게 돌아올 것임을 알고 있었다. 나는 제자들을 데리고 성전으로 갔다. 거기에 가본 지도 여러 해가 지났는데 나는 나의 방문이 일련의 연쇄적인 사건들을 촉발시켜 나를 십자가형으로 이끌어갈 것임을 알고 있었다. 몇몇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았고 그들의 요청에 응하여 나는 그들에게 설교를 시작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번잡해지자 환전꾼들이 불평을 토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소리치며 불평하는 바람에 나는 마음이 산란해져서 가르침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내 안에서 갑자기 노여움이 솟구쳤다. 곧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될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내 곁에 모여서 열심히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바로 옆에는 백해 무익한 재물용 가축을 팔아서 먹고 사는 환전꾼들이 있었다. 이 자들은 오직 사람들을 빚과 불행에 빠뜨릴 뿐인 자들이었다. 나는 피가 머리로 솟구치는 것을 느끼고 그들의 가판대를 뒤집어 엎어 동전이 흩어지게 하고 돈에 마음이 팔린 자들을 성전 밖으로 몰아냈다. 아수라장이 벌어졌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줍느라 땅바닥을 기며 다투고 있었다. 환전꾼들은 나를 악마라느니 사탄이라느니 하면서 온갖 저주를 퍼부었다. 성전의 재물을 신성시하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온갖 사람들이 이 소동과 혼란의 주범을 찾아내려고 몰려왔다. 환전꾼들의 이야기를 들은 그들은 나의 행동에 격분하면서 제사장들을 부추기기 위해 목청 높여 나를 단죄하고 엄살을 떨기 시작했다. 그들은 내가 한 짓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강조하기 위해 서로 옆 사람보다 더 큰 목소리로 항의했다. 그것은 성전에서 일찍이 벌어진 적이 없는 광경이었다. 이전까지 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나의 강팍한 행위에 마음이 혼란해져서 내가 대체 어떤 자인지를 의심했다. 그들은 서로 가까이 모여서 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발견하고 다가가서 내가 그들이 회당에서 들은 것과는 전혀 다른 가짜 하나님을 설하여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을 깡그리 짓밟아 놓으려고 하고 있다고 구슬렸다. 제사장들은 그들이 나의 미친 헛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다가는 나의 죄악에 그들마저 물들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자신들의 격양된 분노를 그들에게 퍼부었다. 사람들은 차츰차츰 내가 사악한 힘이며 내가 이 나라의 평화를 어지럽혀 로마 총독의 노여움이 팔레스타인의 온 땅에 미치게 하기 전에 나를 제거해야 한다고 믿게 되었다. 제자들은 나의 행동을 부끄러워하며 현장을 떠나 성전 뒷골목으로 몸을 숨겼다. 나중에 내게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표정에는 나의 행동 때문에 극도로 괴로워한 흔적이 만연했다. 그들은 내가 정신이 나간 나머지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고 그 빌미가 될 수도 있는 미친 짓을 벌인 것이 아닐까 하고 의심했다. 유대교 신앙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했던 유다가 내가 과연 메시아인지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도 그때였다. 내가 사람들을 가르친 3년 동안 로마의 압제는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다. 그 3년 동안 사람들은 내가 약속했던 행복에 한 발도 더 다가가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평화를 깨고 로마의 노여움이 그들의 머리 위에 쏟아지게끔 만든 난동자가 되려는 것처럼 보였다. 유다는 유대교 대제사장들이 나를 제거하고자 한다는 말을 듣고 적당한 때에 나의 행방을 알려주기로 약조했다. 제자들과 유월절 첫날의 만찬을 나눌 시간이 다가오자 나는 큰 식당에 다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눌 수 있도록 만찬을 준비시켰다. 나는 그것이 내가 지상에서 먹을 최후의 음식이 될 것임을 알았다. 나는 그날 밤의 의식 속으로 깊이 돌아가고 싶지 않다. 나는 나를 그토록 잘 섬겨주었던 제자들이 떠나는 것에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 슬픔과 함께 나의 모든 두려움과 갈등이 다시금 엄습했다. 나는 잠시 자기 연민의 깊은 감정에 빠져들었다. 내가 내 백성들을 위해 하고자 했던 모든 일과 그들을 위해 예비된 나의 희생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리라고 느꼈다.